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달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스가랴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신앙생활해 가는 가운데 한 번쯤은 봉착하게 되는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나 지금이나 기도를 하는 걸 넘어서 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좀 그런 일이 흔한치 않은 일인데 우리가 한 40년 전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그런 즈음에만 해도 그런 금식 기도라는 말이 흔히 듣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스가랴 7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4년 9월이라고 기록하는데 다리오 왕 2년 되는 때에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 가지고 그때가 이제 520년경이었는데 다리오 왕 4년이 되면은 2년이 520년이라면 518년 주전 518년경 다리오 왕 4년 9월이면은 우리 지금 달력으로 12월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는데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뭘 좀 물어볼 게 있다, 여쭤볼 게 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온 동안에 70년 넘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을 했다는 거죠. 해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 포로 된 이후로 1년에 기본적으로 4차례, 5차례 정식 금식 절기를 제정을 했는데 첫째 금식이 4월의 금식입니다. 4월의 금식은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여 가지고 이제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 충격을 잊지 못해 가지고 해마다 4월 달이 되면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의 금식은 그 해 586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다 불타 없어지는 그 끔찍한, 여러분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오던 도시나 또 성전 혹은 예배당이나 이런 게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다 불타는 것을 목도했다면은 그 아픔과 슬픔은 아마 평생을 통해서 두고 잊지 못할 거라. 그래서 5월의 금식은 그래서 하는 것이고, 7월의 금식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바빌론을 잡아가면서 누나를 뽑고 왕자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다가 총독을 하나 세워뒀습니다. 그 총독이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이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은 그래서 이제 또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7월의 금식이요. 그리고 10월의 금식이 또 한 번 더 있는데, 그 10월의 금식은 주전 588년, 사실은 이거 금식 중에서 제일 일찍이 설정된 날인데,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처음으로 바빌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된 그 날을 애통하고 비통해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어서 또 그거는 그 이전부터 모세 이후로 늘 해오던, 최소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이렇게 5차례 금식이 있었는데, 7월 10일에 하는 대속죄일 금식은 그건 그대로 하는 거지만은, 문제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할 때 있었던 그 충격적인 날들을 잊지 않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금식을 지금 바벨론에서 놓여와가지고 또 성전 공사 중단됐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재개되고 있는데, 이런 날에도 우리는 그 금식을 해마다 또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소견으로는 그게 딱히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사장에게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럼 물어보면은 이제 그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 알아서 대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도 제대로 아는 게 없고, 선지자 해봤자 스가랴가 나이가 젊어서 뭘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 대답을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하나님께 여쭤봐가지고 금식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답을 얻어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될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데, 그 앞에 그 스크린을 좀 보면은요, 금식을 해야 할까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금식은 춤이라고 합니다. 춤춘다 하는 춤.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츠라는 발음이 나오고, 이거는 우라는 발음이 나오고, 이거는 꼭 우리 글자 미음처럼 나와요. 진짜 비슷하게 미음이야. 그래서 춤하는 게 금식하다. 여기 이제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이 금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네스티오라는 것도 이제 금식한다 그런 뜻인데요. 저는 젊은 날에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금식을 한 3일인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하다가 우리 못 하겠더라고. 왜 못 하느냐? 배고파 못 하겠어요. 여러분 금식 한번 해봐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인가? 그런데 그 3일 금식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고비가 언제냐? 4일째 되면은 진짜 그는 뭐 그 죽느냐 사느냐 고비가 바로 옵니다. 고비가. 일주일을 넘기면은 물을 마시기만 하면은 그런 대로 우리 몸에서 절대로 이 사람은 음식을 안 먹을 모양이구나 하고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기다리지 않고 그 백가죽 밑에 아니면 피하 지방 속에 있는 그 지방질을 꺼내 가지고 그걸 살살 태우면서 목숨이 유지되는데 그 한계가 보통 30일에서 40일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법 몸집이 있고 지방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한 40일도 가고 물을 마셔주는 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지방도 쌓아놓은 게 별로 없고 하면은 30일 못 넘기고 다 죽어요, 거의 다. 그래 목숨을 떼걸고 이제 금식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뭐 그게 거의 그저 그 금식 기도라는 용어 자체도 거의 지금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람들의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을 하라고 하실까 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물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언자하고 제사장을 찾아왔다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보고 스가랴에게 말씀을 내려주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게 하셨는데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래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 뭐 그럴 때 금식하고 애통했지. 애통하였거니와 그래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인가? 하나님의 반문이에요. 그 너희가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을 그래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너희가 밥을 먹든지 금식하든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그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금식하면 하나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금식한 거 너희를 위해 한 것이지 그 금식한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런 거 다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이. 스가랴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십자가 뭐 부활 뭐 그 복음주의 뭐 어쩌고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 이런 금식에 대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도 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금식해야 할까요 하는 거예요. 6절에 사람들아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전부 자기를 위하여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마시는 거 아니냐. 금식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건 뭐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냐 너희가. 너희 금식하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안 돌아가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금식을 하고 말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잘 들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금식할 일이 없어. 나라가 망할 일도 없고 포로돼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금식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게. 그걸 나한테 할까 말까 물어볼 이유는 또 뭐야 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신앙을 갖고 이상한 신앙, 사실은 뭐 신앙도 아니고 미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물어본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며칠 금식할까요? 그래 7일 금식하라 하더래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대답해서 그 100% 마귀입니다. 마귀나 7일 금식해라, 한 달 금식해라 그런 소리 하지 하나님은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그런 간증을 들은지 몰라. 말도 안 되는 미신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요 우리가 젊을 때 한창 때 뭐 그 보면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한 번, 20일 금식기도 두 번 그리 써가지고 다녀. 자기 무슨 그 경건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미신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 명함에 써가지고 다닐 정도로 진짜 했겠죠. 나는 그리고 그런 분을 존경하는 게 있는데 그 인내심을 존경해야 돼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 40일 암만 물을 마신다고 해도 40일 금식기도 그 목숨을 떼걸지는 못해요. 그 나름대로 이제 나중에 금식이 어떤 유익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또 살펴보더라도 적어도 분명한 거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원치 않는데 우리가 왜 금식하느냐? 그래도 하는 이유가 있어.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목숨을 떼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런 자신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나님이 시킨다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거는요, 있을 수가 없고 있지도 않아.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말을 너희가 잘 들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때 봐라.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 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다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지 금식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이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상적이야.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미신적으로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 8절에 또 답이 더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해. 제발. 진실한 재판. 행하며 피차에 서로 간에 인애. 인애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loving kindness야. 친절하게 서로 사랑해.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철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여 삼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친절히 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남을 해하려고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봐. 그러면 금식할 필요도 없고 주여 삼창할 필요도 없고 철야할 필요도 없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봐.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지 못된 짓 다 해놓고 주여 삼창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성 싶으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런 미신이 한 방에 다 날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스가랴 7장의 말씀이라. 그런데 그들이 11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행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강팍하게 금강석같이 해가지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온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했어. 그런즉 그들이 불러도 나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이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한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땅이 황무했는데 금식을 할까 말까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그거 말이라고 하냐 그게. 자, 다시 8절에는 그 하나님께서 어조를 조금 바꾸어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쪽을 펴지 못하고 너무 벌벌벌 떨고 또 이제 금식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조금 노했는데 요 바벨론 놈들이 너희를 너무 혹심하게 다뤘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이 나쁜 놈들이 너무 악을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예루살렘을 위하고 지켜주고 보호할 마음밖에 없으니까 겁내지 마 제발. 이렇게 겁낸다는 건요 하나님 사랑을 또 안 민다는 거거든 그게. 이게 참 어려운 게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 겁만 내고 벌벌벌 떨기만 해. 반면에 기독교는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너무 지마 때리고 건방지어 또. 이게 둘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시온에 돌아왔어 이제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 될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지압이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여러분요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사회는요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 오래 살고 또 그 노인들만 쓰면 안 돼. 어린아이도 계속 태어나고 있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이거든. 골목에서 어린아이 소리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나라 망해. 그 오래 안 가. 노인들이 없다. 젊어서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도 없고 어린애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젊은이들 다 가서 죽어버렸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봐요. 남자가 없어 남자가. 남자는 다 전쟁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만 남아있는데 애도 안 태어나고 얼마 있으면 노인도 없어져. 다 젊어 죽었으니까. 이건 좀 망할 나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5절에 보면요 그 성읍의 거리에 동남동녀 그 어린 아이들 아동들 동남동녀가 가득하게 거기서 장난하리라.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경제적으로는 우리 국민소득이 70달러도 안 될 때 100불도 안 될 때 필리핀보다 우리가 더 못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노인들이 가득하고 또 우리 동네 우리 내 나이 또래 청년이 한 20명 되고 온 동네가 가득하고 그리고 학교가 시골의 학교가 한 클래스가 60명이 넘었어요. 그럴 때 학교에서 운동회나 이런 걸 하게 되면요 그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루 시간 내가지고 아이들 운동회에 운동장 미어 터지도록 사람이 밟힐 만큼 모여들고 그 사람 사는 훈기가 있고 했어요. 지금 가보니까 학교가 절간이 돼버렸어요. 학교가. 내가 다니는 매천 국민학교가 그 불교 선원이 됐더라고. 그 노인들만 남아있고 아이들도 없고 이런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라 여기 보면
늙은이마다 지팡이를 짚고 앉을 것이고 또 그 성읍 거리에 동남동녀가 가득하여 장난치는 그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올 테니까 제발 울며 불며 금식하고 또 주여 삼창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말하면 될 걸 또 감 냅다 찌르 통성기도 한답시고 왁작지껄 뻑적지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니까.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눈에는 기이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뭐 내 눈에 뭐 기이한 게 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그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가지고 일만 열심히 해.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또 금식해야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날 전에는 사람도 싹쓸어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어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이 평안치 못하였지만은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여서 그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테니까 내가 이 남은 백성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거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사람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 손을 견고히 하여 일만 열심히 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아니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제발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그게 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염려하거나 그러면 또 마귀가 틈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을 지금 그 믿음 없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과 같이 갈 때가 아니고 꼭 이스라엘 백성요 꼭 반대로 해. 하나님 진노했을 때는 평안하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평안을 주려고 하면 또 두려워 벌벌 떨어 또. 그래 항상 안 맞아요. 늘 그래. 이방인하고 섞이지 말라 하면요 꼭 이방인하고 섞여가지고 애를 먹여 또. 반대로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안 가리니까 이제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흘렀고 벽이 허물어졌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방 나라 가서 다 전도하고 해라. 절대 또 안 간다는 거예요 또.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하고 반대야. 항상 반대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니까 다 차별하겠다고 또 덤비거든 또.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지 몰라. 다시 이제 그 금식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16절 봐요.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할 일은 금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울며 재개하는 게 아니고 너희 행할 일은 이러하다. 너희는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돼.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부풀려 하지 말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똑바로 해. 재판을. 또 심중에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마.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만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라. 그렇게만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에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하고 화평하게 사랑하기만 해봐. 그러면 충분해. 금식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울며 재기하는 거 안 해도 좋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여러 많은 성배 거민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또 낙심이 되거든요.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다 올 것이다. 그럼 또 나도 가겠노라 하고 막 따라 나설 거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올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조금 사실 앞을 보세요. 좀 길어져 있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금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빵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씩을 지냈는데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나가지고 금식을 했던, 뭐 그건 오래 금식한 건 아니고 뭐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뭐 하루 동안 뭐 날이 저물도록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지만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든지 에스라 이런 분들이 금식한 일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또 금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그리고 7월 10일 대속절의 금식, 공식적으로 이런 이제 금식이 있었죠. 그럼 우리가 잠깐요, 이거까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의 금식은 왜 한 거예요? 모세가 왜 금식한 거예요? 40일간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 왜 한 거예요, 모세가? 모세가 왜 했을까요? 아니, 십계명 받는 거는 주시고자 하나님 뜻이지 모세가 그거 받으려고 금식한 건 아니잖아요. 금식 하나만 하나님 주실 거야. 근데 모세가 왜 금식한 거예요? 대개 40일 금식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은요, 모세가 40일 금식했다는 거야. 자기도 해보겠다. 그 다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 그래서 자기도 모세급으로, 예수님급으로 그 정도 경건의 능력을 한번 과시해 보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명함에 써가지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여쭤봅시다. 모세는 왜 금식했을까요? 생각을 안 해본 거지 뭐. 내가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왜 금식했습니까? 하나님 빵을 안 줬어야. 하나님 빵을 안 주니까 금식한 거지, 뭐 금식하고 싶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물도 안 마셨습니다. 우리처럼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물 마시면서 그래 한 게 아니야. 그럼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 없어요. 빵도 먹지 않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란 말도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그
그 모세를 흉내내 가지고 뭐 40일 금식기도 하겠다.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근거가 없는 얘기. 그런데 예수님 금식, 예수님은 예수님 40일 동안에 역도 막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밖에 없고 기도했단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나 예수님을 따라서 모세의 경건과 예수님의 경건에 흉내내 가지고 40일 하겠다는 것도 다른 문제. 예수님이 금식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모세가 금식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40일 빵 안 먹고 물 안 마신 것 뿐이야 그게. 그걸 예수님은 왜 했을까? 왜? 아마 예수님은요 본인 자신의 사명이 뭐냐면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보통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결심과 그 결단을 놓고 극기 자기가 살고 싶은 욕망, 자기가 편안하고 싶은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쫄라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보채는 그런 기도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면은 인성으로서의 예수님, 신성으로서의 하나님 말고 인성으로서의 예수, 몫으로서의 예수라는 인성이 과연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의 그 능력을, 그 모든 유혹과 능력과 이런 것을 이기심을 다 극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신 것이 아니냐. 예사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 40일 금식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괜히 그걸 흉내 내가지고 모세나 예수님처럼 나도 40일 금식기도 하겠다. 그런 무모한 일이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고 한 사례가 있을까? 내가 본 데는 없어요.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그런 흔적은 없어. 예수님 아까 그랬잖아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 또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날 이후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금식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한창 그 시대에 40여 년 전에 금식 기도가 막 유행하고 할 때 나온 유명한 책이 있는데, 앞을 보세요. 여기 조그마한 요 책이에요. 요 밑에 있는 요 책인데, 그 책 제목은 원자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원자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 금식 기도를 하면 그 능력이 원자력적인 능력이 나온다. 그런 책인데 미국 사람 중에 프랭클린 홀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나는 또 진작에 그걸 읽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 책이 어디 가버는지 안 보여요. 그 사람은 무슨 소리 하냐면요, 금식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하냐, 원자력적이다. 그래서 그가 금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이 그래.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책의 글이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기에 충만해가지고 먼지가 이렇게 가까워 오다가 자기 어떤 영역의 그 경계를 넘어서 먼지가 돌아선다는 거야. 가까이 오지 못하고. 먼지가 이렇게 다가오다가 먼지가 도망을 가는.
병균 같은 것도 타고다가 그 어떤 영역의 에리아를 침범해 들어오면 병균 죽든지 튕겨 나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정도냐? 몸에서 때도 안 생기고 목욕을 안 해도 냄새도 안 나고 온 피부까지 신령해가지고 한 달 동안 빨래를 안 해도 옷도 안 더럽혀진다. 막 이런 적이 있어. 그 책에. 근데 따라 해볼까 하다가 내버지 안 하고 말았는데 배고파서 못했는데. 그래 지금도 그 책이 구할 수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중국 책도 없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금식기도에 대해서 막 굉장하게 막 금식기도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장신대 11년을 매년마다 올라가서 여름 방학 때마다 학생들 모아놓고 성경 강좌를 했는데 그때 어떤 서울에 서대문 동산교회 이름이 정확하냐 어떤 그런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 황모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학교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교사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 교사들 대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특강을 좀 해달라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장신대 집회를 하고 하다가 같이 간 동행한 배승철 목사님께다가 맡겨놓고 저는 그 서대문 동산교회 가서 그 교사들하고 교육부장 그 교회 교육부 요원들하고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겸손하게 시골 목사, 젊은 목사가 와서 그때 내 나이 한 40대였을 텐데 60이나 되는 대선배 목사가 나 같은 그 시골 목사의 강의를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겸손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들으시는데 그 들으시는 자세나 표정이나 이런 게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마치고 나오는데 내가 교사들이 이 짧은 시간가 안 되고 나하고 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풀코스 한번 동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더니 마치고 나오는데 그 담임 목사가 저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그런 집회 가면 교사들이 먼저 가야 돼. 나부터 먼저 가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사치고는 좀 지나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마 말이 그렇다 부지해서 오기 하겠네. 아니 그 다음 달에 집회가 산청 기도원에서 하는데 전도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전도사 한 30명 모아가지고 성경 강좌인데 이 황 목사님이 서구서까지 온 거예요. 지리산까지를 와가지고 또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들어. 그렇게 그리고 다 마치고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여기 참여해 본 소감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30명 다 하는 건 아니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하고 싶어나 하겠다 그런 정도인데 그 목사님 자기가 먼저 처음 한 번 참여했지만은 참여 소감을 한번 이야기하겠다 하고 마이크를 잡더니요. 마이크를 잡자마자 달구똥 같은 눈물을 그냥 왈칵 쏟으면서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감정을 추스려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우느냐 하면은 내가 진작 젊은 날에 이 성경을 이렇게 배웠으면은 목사다운 목사, 목회다운 목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었을 텐데 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알면 어떡하냐 하고 지금 새파란 20대, 30대 전도사들이 앉아서 이런 성경을 저렇게 젊어서부터 듣고 배우는 거 볼 때
배가 아프고 샘통이 나고 질투가 나서 죽겠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그리고 우시더니 그 길로 올라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신학교 배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대로 에스라 성경 강좌 배운 것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비장한 결단하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회복식을 드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금식 이야기가 나면 그 황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그 금식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어요. 그 무모한 짓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꼭 무슨 40일이나 금식 기도해야 들어지는 그런 찔기고 애매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 무모한 짓을 왜 하느냐, 왜? 근데 그날 이후로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회복식 잘못 돌아가서 여러 분이에요, 여러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요즘 조금 이제 뜸해졌어요. 근데 저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인내와 노력과 그런 그 결단에 대해서 그걸 패미할 마음이 없어요. 대단히 참 존경스러운 일이지만은 괜히 성도들이 허영과 다툼으로 그 경건에 무슨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는 제발 하지 마.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말을 잘 들어.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야.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철회하고 그 동네식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게 40일에 400일 금식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금식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오늘 낮에 끝이 안 나고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또 10월의 금식을 하면서 울며 재개하고 그 아픈 날들을 추억하며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오늘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헛된 마음이나 허영심이나 미신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지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